때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해였습니다. 경상도 산내면 두매산골, 밖에서는 범바위 마을이라 불리던 작은 동네에 낯선 소금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최서방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50쯤 되어 보였고 지게에는 소금 자루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허름한 삿갓을 눌러쓰고 누더기 같은 집신을 신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최서방은 우물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쉬기를 청했습니다. 마침 물을 깃던 박씨 안악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안악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눈을 딱 마주쳤는데 눈동자가 세로로 찢어져 있었어요. 뱀 눈처럼요. 그냥 착각이려니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못 잤습니다. 최서방은 그날 마을 구장 집에 하룻밤 신세를 졌습니다. 구장은 인심 좋은 사람이라 흔쾌히 방 한 칸을 내줬습니다. 저녁상을 받은 최서방은 밥을 거의 먹지 않고 구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오래된 고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름드리 느티나무 말입니다. 그 나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구장은 뜬금없는 질문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마을 뒷산 중턱에는 수령이 300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당산목이라 부르며 신성하게 여겼고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무도 가지 하나 꺾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있소. 근데 그걸 왜 묻소? 최서방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지 서늘했다고 구장은 훗날 말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 무언가 묻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찾아야 할 것이 있어서요. 구장은 불쾌했지만 손님이니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나중에 털어놓았죠. 꿈에서 커다란 붉은 뱀이 마을을 휘감고 있었다고. 비늘이 불꽃처럼 붉게 타올랐고 두 눈은 노랗게 빛났습니다. 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을을 감고 조였습니다. 점점 천천히. 다음 날 아침 최서방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지게도 소금자루도 모두 두고 간 채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소금이 장사 미천일 텐데 왜 두고 갔을까요? 구장이 소금자루를 열어보려는 순간 안에서 비린내가 확 풍겼습니다.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자루 안에는 새빨갛게 말라 비틀어진 뱀 껍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을 최초의 사망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로 죽은 것은 마을에서 가장 젊은 총각 22의 이도령이었습니다. 아침에 밭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않아 찾으러 나간 가족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뒷산 느티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은 이미 끊어져 있었고 얼굴은 공포에 질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온몸에는 붉은 반점이 가득했는데 마치 뱀에게 칭칭 감겼다 풀린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없었습니다. 외상이 하나도 없는데 죽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당산목에 손댔다가 변을 당한 게 아닐까? 아니요. 이 도령은 그 나무 근처에도 잘 안 가는 사람이었어. 이틀 뒤 두 번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마을 무당 만신 할머니였습니다. 새벽에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러 나왔다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역시 온몸에 붉은 반점. 역시 아무런 외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신 할머니의 손에는 무언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억지로 펴보니 조그만 메모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홍사지조 불가해 불가해. 붉은 뱀의 저주는 풀 수 없다. 만신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그 종이를 쥐고 있었다는 것은 그녀가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풀려고 했고 그래서 죽었을 것입니다. 공포가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닫힌 문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열흘 사이에 5명이 더 죽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습니다. 6살 아이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증상, 붉은 반점, 공포의 굳은 표정, 그리고 외상 없는 죽음.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소금 장수 최서방이 저주를 걸고 갔다고. 그 즈음 범바위 마을에서 20리쯤 떨어진 곳에 사는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오진사로 26의 나이에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범바위 마을 출신이 아니었지만 죽은 이 도령과는 어릴 적 친구였습니다. 친구의 부고를 듣고 달려온 오진사는 마을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병이 아니야. 오진사는 서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만신할머니가 남긴 메모의 한자 홍사지주에 주목했습니다. 붉은 뱀의 저주,
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음양술 서적에서였습니다. 붉은 뱀, 곧 홍사는 단순한 짐승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한이 극에 달한 사람의 혼이 변한 존재입니다. 살아서 억울하게 죽었거나 평생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의 영혼이 죽어서도 분을 사귀지 못할 때 그 원한이 붉은 뱀의 형상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홍사가 한 곳에 자리를 잡으면 그 원한의 대상과 관련된 모든 이들을 차례로 거두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서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진사는 마을 노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수십 년 전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진사가 집요하게 파고들자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90살 노파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천천히. 40년도 더 됐지. 그때 이 마을에 소금장수가 하나 살았어. 이름이 최가였는데 참 불쌍한 사람이었지. 아내도 자식도 없이 혼자였고 가진 거라곤 소금지게 하나뿐이었어. 그 사람이 평생 모은 돈을 마을 구장한테 맡겼는데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장이 그 돈을 먹어버렸어. 그냥 없다고 했어. 최가가 돌려달라고 매달리고 울고 빌었는데도 구장은 끝까지 모른다 했지. 마을 사람들도 아무도 최가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 구장 눈치가 무서웠으니까. 결국 최가는 그 느티나무 아래서 목을 매달았어.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죽으면서 최가가 한 말이 있어. 내 원한은 죽어도 풀리지 않는다. 이 마을이 내 원한을 갚을 때까지 나는 돌아온다. 오진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최서방은 40년 전에 죽은 소금장수 최 씨의 혼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마을 사람들은 그때의 구장과 침묵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원한은 자식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죄를 지은 자가 죽어도 그 죄에서 비롯된 저주는 피를 따라 내려갑니다. 오진사는 결심했습니다. 저주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홍사의 저주를 푸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원한의 뿌리, 즉 억울하게 죽은 자가 원한 것을 이루어주는 것. 최 씨가 원한 것은 돌려받지 못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억울함을 인정받는 것, 그리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구장의 죄가 밝혀지는 것이었습니다. 오진사는 먼저 그 당시 구장의 아들, 지금의 마을 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침묵했습니다. 말하시오. 당신 아버지가 한 일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시오. 그것이 이 마을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오. 구장은 거부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구장의 집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구장은 방 한가운데서 두 눈을 부릅뜨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목 주변에 붉은 뱀이 감겨 있는 것을 마을 사람 셋이 목격했습니다. 뱀은 잠시 후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구장은 살아있었지만 말을 잃었습니다.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진사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구장이 말을 못하게 되었다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느티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혼자서 한밤중에. 나무 아래에 서서 오진사는 소리쳤습니다. 최 씨, 내 당신의 억울함을 압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것을 빼앗기고 도움받지 못하고 이 나무에서 목숨을 끊은 것을 압니다. 당신에는 잘못이 없었소. 당신에게 죄를 지은 것은 구장이었고 침묵했던 마을 사람들이었소. 나 오진사가 이 자리에서 증인이 되겠소. 당신의 억울함은 옳았소. 당신은 아무 죄가 없었소. 밤바람이 멈췄습니다. 나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진사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안개처럼 연기처럼 붉은 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나무를 두세 번은 감고도 남을 크기였습니다. 눈에서는 노란빛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오진사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진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의 원한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 막을 수 없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아버지의 죄를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 억울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죄 없는 자들의 억울함도 아실 것입니다. 뱀이 멈췄습니다. 내가 대신 받겠소. 이 마을의 저주를 내 몸으로 받겠소. 그 대신 무고한 이들은 풀어주시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뱀이 움직였습니다.
오진사를 향해 다가왔고 그의 몸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오진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뱀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뜨겁고 짠 것이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붉은 뱀이 울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뱀은 사라졌습니다. 오진사는 나무 아래 쓰러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살아있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사흘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범바위 마을에서는 단 한 명도 더 죽지 않았습니다. 벙어리가 됐던 구장도 열흘 뒤 말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아버지가 한 일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마을은 느티나무 아래에 최 씨의 넋을 위로하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소금장수 최 씨의 영혼을 기리며 그의 원한은 옳았고 그의 삶은 소중했다. 이후 오진사에게도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꿈에서 붉은 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뱀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뱀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진사의 발 아래 조용히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지키는 것처럼. 오진사는 나중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원한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원한을 만들어 놓고 모른 척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억울함은 반드시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이 세상에서 풀리지 않으면 저 세상에서라도 반드시. 범바위 마을은 그 뒤로 오랫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대대로 손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억울한 사람 앞에서 침묵하지 말라고. 그리고 죽어서도 풀리지 않는 원한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붉은 뱀이 되어 돌아온다고. 구독은 사랑입니다. 늘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